노아의 방주 네 번째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눈에 쏙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앞으로 큰 재앙의 날이 올 거니까 너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노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식구들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은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방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테바,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또 한 군데는 출애굽기 1장 2장에 그 나오는 사건 가운데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은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 번식력이 왕성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야,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많아지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서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을 때 여자애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모세를 보니까 애가 너무 예뻐서 정말 얘는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숨기다가 애가 크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애를 도저히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 상자에 모세를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바로 그때 모세를 태웠던 그 상자, 그 괴짝이 바로 테바입니다. 이게 지금 이미지가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조그만한 상자와 큰 배.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 테바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세를 숨겨서 태워보냈던 그 나무 상자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방주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괴짝과 노아의 방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차이점이 아니죠.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곳이 참으로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곳이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칼날로부터 모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곳이 그 나무 상자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바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라고 저희들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개짝과 그 방주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돛대도 없었고 노도 없었고 그리고 방향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배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테바의 공통점입니다. 즉 테바의 의미입니다. 정말 안전한 곳이었으며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곳, 그곳이 테바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정말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잠잠히 기다리라.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신뢰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 우리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해야지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더 빠른 말을 타고 추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하시겠다, 전쟁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늦게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딘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데 뭐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기시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날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성경 구절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연약하고 늘 자기의 꾀를 의지하였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편 146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 가지 위기와 그리고 폭풍 가운데에서 홍수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와 여러 가지 사람의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테바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테바 밖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테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노아의 홍수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며 모세가 테바 안에 있을 때 안전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테바 안에 있었을 때에 안전했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늘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